애경과 상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나모 사 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바가와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마 삼부타사 삼부타사 나모 나모 타사 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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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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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부타사 삼부타사 나모 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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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삼마 삼부타사 부땅 부땅 사라랑 사랑ang 가차 부탕 gacchami 사랑 가참 dhammang 사라는 saranang 삼망 가차 사랑 gacchami 가참 한강 sanggang 사라랑 saranang 한강 사랑 가차 gacchami 가참 디암비 Diyampi 부땅 buddhang 부디암비 사라랑 부탕 saranang 가차 사랑 gacchami 가참 디암비 Diyampi 담마 dhammang 사라랑 saranang 가차 사디암비 gacchami 담망 사랑 디암비 Diyampi 가참 한강 tanggang 사라랑 saranang 사디암비 가차 당강 gacchami 다디암비 가참 Satyampi 부땅 buddhang 사디암비 사라랑 saranang 가차 부탕 gacchami 사랑 가참 다디암비 Satyampi 사디암비 dhammang 담망 saranang 사랑 gacchami 가참미 다디암비 Satyampi 사디암비 한강 sanggang 사라랑 당강 saranang 가차 사랑 가참 gacchami 예, 오늘은 불기 2569년 5월 14일입니다. 14일 맞죠? 예. 그리고 현재 시각 8시 7분이고 서기 2025년 5월입니다. 부처님 법을 함께 공부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차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가다, 의지하다 이런 뜻이죠. 비유처로 삼겠다. 뭐냐면 수갓도 선서할 때의 가다 이게 이제 명사의 추상형이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삼귀를 한다라는 것은 잘 가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연계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 조금만 줄이죠. 오늘은 어, 유행승품 맞지만 80번 외카나사경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외카나사경은 중간 부분에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서 경들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이 경에다가 체크를 해 놓는데 오늘은 개인적으로 일과가 좀 바쁘다 보니까 제가 필기한 것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띠 아나타 빈디가 극도원에 머무셨다. 그때 보면 위하라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건 살다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번뇌나 어떤 그 세간으로부터 떠나서 출세간에 머물다 할 때 이 단어를 쓰죠. 이 위아라띠가 대표적으로 이제 잘 드러나고 있는 게 네 띠에서 네 가지 방향에서 첫 번째 사띠, 그리고 첫 번째 선정, 첫 번째 머문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선정과 함께 이 단어를 쓰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카나사 유행성이 세존을 보러 갔는데 이 외카나사가 누구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외카나사는 사꿀루다이 우리 이제 어제까지 공부했었죠. 그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승이다라는 단어가 짜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 행해야 한다. 가르침 영역에서 한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흥미로운 표현이니까 참고해 둘만 합니다. 그래서 사쿠라이 유행승이 최상에 관한 질문을 했었죠. 어제 완야란 단어를 했었죠. 근데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잘 가르치고 잘 배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누구나 다 자기의 과정들을 진리나 최상이라고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외카나사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누구나 다 자신의 안목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여서 부처님 아까 그 붓다 그다음에 담마 그다음에 상가에 의지처를 두고 그쪽으로 그 지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내가 친히 가서 사문 고다마에게 여기 이제 사문이라는 것이 진리를 찾는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 이제 알아와야 되겠다 해서 그 이렇게 보면은 선체로 곁에서 어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주 앉아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선체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아무래도 서 있다라는 것은 흥분했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빠라가 이제 어, 이 세상을 건넌 저편에 있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바람일 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자신의 과정을 최상이라고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행을 하시는 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파욱 그러면 파욱 하시는 분들 그것이 최상이라고 믿고 쉐우민 하시는 분들은 그걸 최상이라고 믿고 마하시 하는 분들은 그걸 최상이라고 주장하고 강화선 하시는 분들은 화두가 최상이라고 주장을 해요. 주장할 수 있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이제 저기 할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 거리를 한번 봐야 돼요. 몇 요자를 걸었다? 45 요자를 걸었다.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걸어야 될 거리를 걸었다. 이렇게 돼 있어. 뭐 그때는 좀 빨리 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들과 그 과정들을 밟아왔습니까? 정말 이게 부처님 법이라고 지칭되지 않았어도 진리를 찾아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도 2000년 이전부터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쉼 없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노력하고 두드리고 다가가는 자에게 길은 열리고 대상은 나타나는 것이지 적극적이지 않은 분에게는 적극적이지 않은 정도의 대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법담도 해보고 권해보고 아직 인연이 안 되시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지. 어, 가짜나요. 여기 보면은 외삭한데 가짜나를 이야기입니다. 아마 가짜나가 바라문의 족성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는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라고 하는가? 도대체 그 최상의 광명이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저기 하는 거죠. 우리는 쉽다니까요? 쉽다는 표현이 확실하다니까요? 그 말씀하시는데, 혹시 부처님의 니까야에서는 어떻게 제가 그걸 찾으면 좋겠습니까? 니까야는 왜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은 니까야하고 이연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 있습니까? 그러면 대승이 어떤 경우입니다.
아, 우리 조사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 스님께서 얘기하셨다. 그러면 조사 스님, 부처님 법을 전달하고 가르치신 분이니까 부처님이 어떤 법하고 우리가 함께 연계시켜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까? 확인해 보면 되고, 항상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담마 위나야입니다. 부처님 법과 그 유래, 어, 참, 거기에서 맞춰봐라, 점검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거기에서 벗어나는지를 한번 이렇게 의심을 가지시고 좀 들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싶습니다. 또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은 없는, 그것이 최승의 광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광명이, 부처님께서는 어떤 걸 광명이라고 했죠? 알로카사냐. 알로카사냐는 뭡니까? 아, 이만큼 로카사냐. 그래서 그 생멸의 과정으로, 야타부타의 과정으로, 연계의 과정으로, 유깁체의 과정으로, 사성제의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근데 그런 쪽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같잖아요. 그러면 그 광명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상, 다른 광명이 없는 그 최상의 광명이란 어떤 것인가 또 물어봐요. 어떤 것인가? 대답 못하니까 또 물어봅니다. 어떤 것인가? 근데 우리가 법담을 하는데 짜증내고 피하려고 하는 분은 그런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그러나 반갑게 맺고 특히 부처님 법은 뭐냐면 우리 그 학인으로서는 그 끝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경험하는 만큼 이렇게 알고 있고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더 높은 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자세를 갖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디가라는 표현이 있고 또 마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디가는 길다라는 뜻으로 일단 보고 있고 마하는 위대한 이런 번역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구나. 이제 그렇게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를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최상의 광명이라고 주장해요. 무엇도 얘기하면 최상의 광명 이것이 최고다. 또 자기의 알고 있는 걸로 계속 돌아가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 순환 오류라 한다. 순환 오류다. 거기 순환 오류에는 또 일반화 오류가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법에 의지한다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고 배움의 그 매 순간마다 최소한 환희가 있고 또 삐띠도 있고. 이게 환희와 삐띠는 뭐냐? 그 진리라는 법에 있어서 사탕 같은 것이고 그 당기는 에너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하고 저기 어떤 대상에 있는 탐진치를 끊어내고 벗겨내는 과정들이에요. 그럼 뭐가 드러납니까? 법이 드러나요. 법이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게 진리에 반한 거라고요. 진짜 이치여서 세상이 생멸하더라도 그 이치는 사라지지를 않아요. 십이연기가 있고 탐진치가 있고 이것은 지속돼요. 그래서 그 그런데 마모자 기쁨, 그 다음에 삐띠, 수카 이런 것도 뭡니까? 버리고 띄어내야 될 대상인데 일단 그 잘못된 우리가 라가나 도사나 모아나 아니면 로바나 이런 것이 붙어 있을 때 그걸 띄어낼 때 부가적으로 생기는 결과물들이에요. 근데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1선의 만족, 2선의 만족, 3선의 만족, 4선의 만족. 이게
그, 맞지, 버리고 없애명이 몇 번경이죠? 7번경인가요? 그래서 보면, 그게 버리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남이 욕할 때 욕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 상태가 지우고 없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으로 볼 때 가능하다 이거예요. 법으로 볼 때. 그래서 처음에 그러면 법을 어떻게 볼 거냐? 일단 밖의 세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수행 주제를 잡아야 돼요. 배에 오르락내리락을 하게 되면 밖에서 뭐라고 해도 덜 흔들려요. 동요하지 않아요. 완전히 동요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 수준에서. 아마 뭐, 제가 그러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었어요.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특히 이제 조금 긴장하고 그러면, 이렇게 스님들하고 법담 나누고 그러면 배에다 딱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법으로 이렇게 수용하려고 노력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음. 요쪽, 요 부분들은 이제 어제 했던 그 내용들이니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대의 이런 얘기는 오래 끌게 될 거다. 왜 세상의 얘기는 끝이 없다고 그랬죠. 세상의 어떤 진리로 계속 반복하면 순환 오류가 되죠. 그 광명을 선명하지 못한다. 음, 잘 살고 있습니까? 나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행이 부처님의 법입니까? 아닙니까? 왜 부처님의 법이 필요합니까? 부처도 법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합니다. 그럼 그것이 정말 어떻게 해서 윤회를 끊고 어떻게 해서 열반으로 갑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현, 나- 혀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인간으로서 괴로움을 얘기하는 것이지 윤회 그런 거 어, 나한테 주요 관심사가 아니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부처님 가르침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세상에서의 명예를 얻은 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증득했다. 이것은 검증해 봐야 될 문제다. 명성이 있고 법을 얻은 분들도 있겠죠. 음, 그분들 얘기를 쭉 듣고 있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짧은 경우가 같잖아요. 이러한 회와 달의 광채가 비칠 수 없는 많은 신들 알고 있다. 해와 달의 광채는 어디까지요? 아마 요께는 분명하고 색계 일천, 범천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데인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세계경에서 보면 범천 일계, 그러니까 그 색계 일천의 신들이 이렇게 아직 저기 해와 달이 나타나지 않은 그 물만 있을 때 저기를 하잖아요. 돌아다니다가 그 먹는다고요. 그럼 자기의 광채를 잃어버리고 대신해서 태양의 광채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맥락으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나는 그 광명보다 더 빼어나가 수순한 다른 광명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범천의 신들보다 더한 광명이 있다. 비교를 해보자. 그런 광명에 대해서 반딧불 더 하달것없는 광명을 가지고 이거 지금 뭐냐면 그대가 이제 뭐 이렇게 광명이라고 하는데 이 말에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어씨, 하달것 없는 광명이라고?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설명도 못하지 않느냐. 그- 그러면서 다섯 가닥에 얽으면 감각적 욕망이 있다. 무엇이 다섯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욕망을 짝하고 매혹적인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법에서 무엇을 접촉한다고요? 식을 접촉해요. 식, 그다음에 나마루빠, 나마까야를 접촉을 하는 겁니다. 외부 대상을 절대로 접촉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육입초와 식의 과정들을 모르는 분들은 유신견 상태에서 무엇을 우리가 본다 이게요. 빛을 본다. 그럼 빛을 보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처님은 예를 들어서 이 빛이 가시나 부분이라고 한다고 해도 가시나 아야따 왜 빛이 경험되고 증폭되는가를 수행의 주제로 삼으라고 했지 빛 자체를 수행으로 삼으라고 한 데는 없어요. 왜? 빛이라는 것도 어떤 우리가 식을 접촉하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식을 접촉한 유입체가 일어나는 게 뭐다고요? 고에 일어납니다 이 말이에요. 유입처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라고요? 해탈과 열반이에요. 그래서 유입처를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평상시에도 키워야 된다고요. 자선하면서, 경영하면서, 어떤 방식이든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도 뭐 제가 아는 방법 외에는 설명드릴 수는 없죠. 그 배의 호흡을 풀어. 그러면 이것들이 이후에 풍대로 또 그 다음에 지수화풍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한 암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다섯 가닥에 얽으면 강박증 욕망이다. 눈, 코, 혀, 몸. 다섯 가닥에 얽으면은 강박증 욕망에 의지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일러 강박의 욕망의 즐거움이라 한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유깁처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쌍카라에 있던 식이 결합되면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외과나사 유행성은 최종께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존자께서는 감각적 욕망들 때문에 욕망의 즐거움이 있고 욕망의 즐거움과 다르고 감각적 욕망을 능가하는 다른 즐거움이 있으니 그것들 중에서 최상이라고 말한다라고 금언을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능가하는 즐거움이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건 놀라운 얘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감각 기능과 감각처와 감각 대상과 감각 대상과 반연한 식을 떠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감각적 세계의 생멸을 떠난 더 이상의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고 익히는 이들에게 드러나는 경계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떨어지는 건 없어요. 가면 대학 가기 위해서도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거하고 비교되지 않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와 정교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같잖아요. 다른 견해를 가졌고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다른 가르침을 좋아하고 다른 수행을 추구하고 다른 스승을 따르는 그대가 감각적 욕망이라든지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라든지 감각적 욕망을 늘어가는 즐거움을 알기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 오문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대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이들이 그걸 벗어나는 게 안 가능합니까? 어렵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실은 불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면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놨으면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고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인 비구들이 들이라야 감각적 욕망이라든지 욕망의 즐거움이라든지 욕망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애육과나 일렉과나 불안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믿음이 있고 언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또 아마 우베따로서 그때 그것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나오죠. 이렇게 말하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을 할 때 당신이 이 법 공부할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같아요. 절망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는 심하면 그대의 주제를 아시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 그렇게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한번 계속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자 외과나사 수행성은 화나고 마음이 언짢아 바로 그 세존을 비난하고 왜? 바로 드러나잖아요. 탐진치가 있었던 것이 진리를 아직 접근할 만한 능력이 안 됐어요. 세존을 경망하고 삼은 곧다음은 망신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려고 세존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스승이니까 이제 예를 갖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여기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과거를 알지도 못하고 미래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용은 다 했다, 할 일은 마쳤다라고 또 돌아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웃기지 않냐?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못 보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근데 이분은 과거도 보고 미래도 어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보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말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고 오직 말뿐이고 허망하고 고아한 것이 판명될 뿐이다. 같잖아요.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면서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범에는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했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문 바라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것은 합당한 비난이다. 그러면 아라한들이 다 봤을까요? 예, 봤죠. 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미지나 님이 따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학 세계를 보는데 4차원을 이해하는데 눈으로 봅니까? 이치적으로 이해해요. 우리가 역학을 보는데 열역학을 하면 우리가 만져봐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라는 분해를 뭘로 합니까? 수학식이나 반응의 정도로 아는 거죠. 보조적으로 이해하거나 유추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인간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논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법다운 추론으로서는 가능하다. 부처님 법을 원만하게 배우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어진다. 하나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념을 이야기하면 과거와 미래가 이해되어진다고. 그 수준만큼. 같잖아요. 그렇더라도 과거는 그만두고 미래도 그만두자. 교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온다면 나는 가르치고 법을 설한다. 그래서 반전을 바로 취합니다. 내가 왜 법을 가르치냐면요. 미래, 과거 이러지 않아도 교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마지막 단어가 중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온다. 니까에를 읽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누차 말씀을 올렸지만 이런 교활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는 분들이 정직하지 않은 분들이 지혜로운 이들만이 부처님 법을 수용하고 배웁니다. 지혜롭지 않은 분들은 정말 몇십 년에도 한계지어집니다. 잘 보세요. 아마 저한테 언어적인 몽둥이를 돌 던지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대는 지혜롭나? 저는 부처님 법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뒤척이지 못하고 반듯하게 누워있는 갓난아이가 양목과 발목과 목이 실끈에 묶여 있다가 그 다음 대목 보시죠. 감각 기능들이 성숙해지면
오력오근이 성숙해지면 그 끈들에서 풀려날 것이다. 우리가 무엇에 묶여 있다고요? 우리의 업이 뭐라고요? 부처님 법 앞에서는 실끈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이 실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증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는 부단히 부처님 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럼 미래 과거가 없어져요. 이치적으로 있다가 법을 보는 순간 공으로 사라져요. 공이라는 건 내가 정신작용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벗어나게 돼요. 농담 아닙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혜로운 이들에게 삶의 족쇄가 보다 실끈에 묶여 있는 거에 불과하다.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그래서 오력오근이, 발정도 오력오근이 성장하면 끈에서 풀려날 거다. 그래서 난 풀려났다고 알 것이고 더 이상 속박이 없게 된 것이다. 교활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온다면 나는 가르치고 살았다. 그대 근데 어떤 사람이냐? 별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반전의 반전을 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인욕해서 잘 듣고 있는 가짜나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인욕하고 어느 정도 참고 이렇게 했던 거죠. 지혜로웠던 사람이니까 막대고 막대지 않고 살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농보를 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외과나 유행선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이롭습니다. 걷다마 존자시요. 경이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어떻습니까?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기이합니다. 예. 부처님이 이게 다 꿰뚫어 보고 이렇게 아, 신란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럼 마지막으로 그대가 지혜롭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커다란 그 가치를 안겨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아주 짧게 외과나 사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